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함께의 시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금도 또 방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더욱 기대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의 섭리들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2021년 제가 첫 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하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명간에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중보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오게 되니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불안한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백신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또한 새롭게 도약하여 발전하는 저희 안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며 그들이 예배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둥들인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교회의 믿음의 지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육체의 아픔에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로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며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환영 시간입니다. 우리 참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 좀 모이고 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노래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저희가 셋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말이 넘어 연초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약 한 달여 만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이미 출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예배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제한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이실 때 여러분 열심히 모여주시고 기도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라고 주시는 또 은혜라 생각하시고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만 아직도 지역은요 2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지금 20% 좌석 수의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배 좌석 수의 20%는 저희가 조금 이게 넘는 수가 오늘 1부 때도 보니까 오던데 그 정도는 뭐 저희가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의 교육관에 저희가 동일하게 이 영상이 여러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혹시 좀 안내 따라 가지고 숫자적인 제한이 조금 더 오면은 제가 여러분 1층 예배실로 분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결산위원회 오늘 늦었죠. 12월 말에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 신도회장들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에 대한 안건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확인서는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날짜를 좀 여유롭게 그렇게 여러분 받으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노회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장로로 여러분 그 박용환 장로님께서 임직하셨고 그러나 노회에 제가 고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안 가지고 하셨네. 예. 노회 고시를 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부터 모든 면접까지 잘 맞춰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어 드렸던 재직 임명 이런 보시고요. 2021년 재직으로 임명되셨던 모든 분들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이게 연초부터 저희가 해야 되지만 오늘이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고 여러분 보시고 혹시 몇 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름이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말씀을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한번 보시면요. 우리 사역의 장로님들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친교위원회는 박용환 장로님, 그리고 교육은 김영근 장로님, 예배는 김영근 장로님, 시설관리는 김동희 집사님, 차량은 박용환 장로님, 재정은 김동성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 조병지 장로님하고 우리 강지구 장로님께서는 이제 올해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3월 달에 좀 은퇴식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역에서는 저희가 좀 배제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두 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회장님으로는 강재욱 장로님 그리고 이승희 권사님께서 올해 임명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역이나 모든 것들은 좀 본인의 또 자발성과 또한 신청으로 그리고 선교 전체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또 당회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시거나 또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부수가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개인 추보함의 그 헌금 봉투 그리고 그가 지금 오늘 있으실 텐데 11조 봉투나 주정 헌금 또 선교 헌금 봉투나 이렇게 이름 꽂아져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본인의 이름이 없으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이름 연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말에서 저희가 연말로 넘어오면서 헌금이 조금 이렇게 마무리가 좀 안 됐죠. 지난번에 12월 달에도 내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셔서 다음에 이렇게 이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원하셨던 분이 있죠. 우리 윤순자 권사님 그리고 한다복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무릎 수술 그리고 허리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 은혜 중에 잘 마치셔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박효순 권사님 가정 그리고 나경덕 권사님께서 사랑으로 이게 섬겨 주십니다. 두 분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이 시간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주님 앞에 절하고 고요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부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도 한 소리로 울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문구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주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바쳐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은혜라 또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 그들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특별히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선하게 역사하는 성도들 올 한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새해 저희가 첫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많은 계획들과 많은 인도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몸된 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올 한해 모든 삶을 더욱더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여러분 보시죠. 우리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 6장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요 우연히 당한 것인지를 알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길을 여셔서 이 말씀이 때로는 책망이 때로는 인도하심과 소망이 치유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일사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앞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여러분 시작은 이미 벌써 됐지만 주일로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일로 여러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연초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저희가 아직 드리지 못했죠. 여전히 2단계로 제한적인 모임과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만 또 이 또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올 한해는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인도하심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개인 경건을 이제 꼭 지키시고 그렇게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이런 지난주부터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삶을 뒤흔들어 무너지게 하고 수많은 변화를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이 되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백신의 효과가 또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살아갈 오늘과 또한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계속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기회가 그저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좀 몇 주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이 말씀에 보면요, 섭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또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거든요. 보존과 통치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섭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인연이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쓰죠. 인연이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인연은요, 불교식의 용어예요. 불교식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교리와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고백하고는 맞질 않아요. 불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이 인연의 인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지는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산출이 일어나게끔 하는 간접적이고 좀 외적인 그러한 원인을 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의 원인에 의해서 인과 연을 통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졌어요. 던져진 돌멩이를 인해서 물결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혹 돌멩이는 못 보아도 물결의 파동이 움직여졌으면 뭔가가 호수에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결과예요.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서 물이 출렁이게 되었다면 돌멩이는 물을 움직이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것이 인이에요. 그리고 그 인을 통해서 물이 출렁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인 연이 될 수가 있어요. 돌을 던졌기 때문에 호수에 그 결과로 물이 움직여진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관은 이러한 인과 연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계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우연의 세계관은요, 말 그대로 우연한 세계관입니다. 인연의 세계관은 우연한 세계관이에요. 그것은 목적과 분명한 섭리에 성경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연한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던져져서 물이 출렁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요, 호수가 출렁이었다, 물이 움직였다고 하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그 물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움직이게 되었던 그 돌멩이가 두 발이 있어서 빠진 건 아니겠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던져졌잖아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이 움직였다고 하는 그 결과, 우리가 당한 어떤 현실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끌게 되었던, 영향을 주었던 돌멩이를 던진 이가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결과를 우연과 행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 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섭리적 신앙입니다. 왜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내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결과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입니다. 기쁨, 즐거움, 슬픔, 아픔, 뭐 이러이러한 상반되어지는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끌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의 세계를 믿고 구하지 않고 많은 경우가 우연과 행운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결과 중심적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연과 어떤 우연하게 일어난 행운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으려고 할까? 여러분, 우연한 행복, 우연한 기쁨, 우연한 성공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연에 기대는 마음은 성경에 대한 불경입니다. 그리고 행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장의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라고 하는 곳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엘리의 도와드렸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쟁은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자,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으로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의 그 신전에 이 법궤를 신상 발 밑에 둬요. 그것은 복종의 의미예요. 굴복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러져 가지고 땅에 엎어져 있어요. 법궤 앞에. 마치 법궤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 신상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또 다시 세워놨어요.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나요. 어느 날은 머리뿐만 아니라 손목도 부러져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 법궤가 머물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도시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쥐가 창궐해요. 독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이런 일을 했나? 라는 재앙이 일어났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웃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또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요.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도시들이 이 법궤를 감당이 안 되니까, 재앙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떠맡기듯이 그렇게 맡겼어요. 자, 그렇게 약 7개월 동안 법궤가 블레셋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녔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재앙이 멈추지 않고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견을 모았어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새 수레를 준비하자. 두 번째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매지 못한 소를 구하는데 그 소는 지금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불어있는,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구하자. 그래서 그 수레를 메고 보내는데 그 수레에
금으로 만들어진 모양의 독종같이 속건제입니다. 그것을 실어서 보내자. 그래서 만일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재앙을 내린 것이고,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자라고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그 또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메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메스메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서남쪽으로 한 22km 되어지는 곳입니다. 유다 성읍인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에요. 유다 땅이지만 유다 땅 안에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바로 베스메스였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로 내린 재앙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새끼를 출산한 암소, 젖이 불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몽해를 매지 아니한 소는 수레를 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지극히 본능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소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가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 땅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는요,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는 수레를 끌었고, 새끼를 낳아 젖이 나는 소는 울면서도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는 사람에 의해서 몰고 갔던 소가 아니었어요. 수레에다가 씌워진 것이었어요. 이 소가 알아서 거기로 갔어요.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있는 베스메스라는 땅으로 갔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땅에 임했던 재앙은 우연하게 어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게 하셨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과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이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수학적인 확률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삼라만상 모든 세상의 삶을 이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즉 인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연은 우연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나로 이 가정으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이 그러하고 직장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전혀 행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과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은 결국 그 일이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는 할지라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우연을 쫓아가고 행운을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 미치지를 못해요. 나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실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산하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창세기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연과 행운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국 불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13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타듯 그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언제까지, 이런 고백을 수없이 던지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가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면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은 주님 나라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섭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행운과 요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 잘 되지 않아도 계획대로 혹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의 불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하심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과 사상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관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섭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돼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막힌 모든 것을 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변의 관계가 열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뜨여지면 번쩍이는 어떤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와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도 역사를 하시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 중에 해를 잠시 멈추게 하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모든 상황을 잠시 멈추게도 하시고 그것을 변하게도 하시고 홍해에 없던 길을 내시게도 하시고 있던 성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이해가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나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내일 갑자기 더 좋아지지는 혹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그 문제가 갑자기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내일, 며칠을, 아니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의 답답함이 가지고 있을지 그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나의 믿음이 여전히 우연하게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연하게 찾아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필연적으로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 기대가 우연과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믿음으로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어렵고 힘든 시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혹 나의 계획대로 일이 혹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이들을 저희들의 가정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욱 주님을 기대하는 올 한 해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우리 370장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큰 쉼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찾아서서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2021년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재직으로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